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으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2장 후반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3장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소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니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이상은 같은 의미 있지요. 이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이며 영적 침체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현재와 미래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영적 통찰력이 사라지면 땅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피폐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3절에 보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하지요. 성막 안에 금촛대의 등불은 밤에 켜고 아침에 꺼야 합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등불이지만 아직은 그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인데요. 이 옆에 있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 부르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의 영적 둔감함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세워갈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신실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신앙 강좌에서 묵상을 강의하고 듣고 있는데요. 그 묵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바로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희망입니다. 만약 말씀하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피폐해집니다. 바로 엘리 시대처럼이요. 하지만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시니 이제 그 시대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실 때에 듣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듣고 순종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아침이 동터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는 너무 두려워서 귀가 멍해질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일이 바로 엘리 집안의 심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지요. 어제 살펴왔던 본문입니다. 그 예언된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의 죄악도 드러나는데요. 아들들의 죄악을 보고 저주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엘리 가문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젯밤에 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엘리에게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예언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강권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엘리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전하신 말씀이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입니다.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엘리 가문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겠지요.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엘리 가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 메신저의 숙명입니다. 백성이 죄를 짓고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숙명이겠지요. 이러한 메신저의 숙명은 어렵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움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선지자, 메신저는 죄를 고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자의 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여호와께 들은 첫 번째 소식인 엘리 가문의 심판을 엘리에게 전함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를 말해주고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목회자, 설교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말씀에 벗어난 성도들을 잘 견책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전함을 시작으로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징표이지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알리십니다. 바로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푹 잠기십시오. 스폰지가 물을 먹어 물이 흘러넘치듯 우리가 말씀을 먹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말씀에 잠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쓰시고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